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6장은 다섯 딸 안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사건들은 다섯 달 내에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께서는 엿새 만에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일 만에 이 우주 만물을, 이 사랑까지 다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사건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계시록 6장의 사건이 바로 다섯 달 내 150일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30일이 되겠고, 그 150일 내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69일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69일회가 계시록 7장에서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인을 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과 9장과 계시록 13장, 바로 남은 한 일회가 되겠고 7년의 기간이 이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42달, 바로 1260일이 되겠고, 이 기간에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 그리고 후 3년 반도 42달이 되겠고, 역시 1260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짐승이 후 3년 반을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이 끝나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날이 지나가게 되는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 일들이 다섯 달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다섯 달 내에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환란은 다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 환란을 말씀하신 그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 계시록 6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노아의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라는 것.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홍수가 나서 백성들을 심판을 한 뒤에 임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심판을 행한 뒤에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의 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여호와께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그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그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7일 전에 알려주시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는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노아와 그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에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에서 노아가 600세 때에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달력으로 2월 1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월 17일부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고 주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바로 2월 17일에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것. 그래서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가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그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게 되었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150일이 바로 5달이 되겠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여기에서 150일 후에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날이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자, 둘째 달 11의 날에 비가 시작이 되어서 일곱째 달 11의 날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둘째 달 11일 날이 바로 2월 17일이 되겠고, 일곱째 달 11일 날이 바로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그 물이 땅에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창세기 7장 24절에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그 지면에 40주야를 비를 내리신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150일, 2월 17일부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고, 그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을 그 물이 땅에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왜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홍수의 사건이 바로 마지막 환란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인자가 임하시기 전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환란 날을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이 땅과 산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시편 46편에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고, 이 땅과 산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사야 1장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지혜를 즐겨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그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서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노아의 때처럼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많은 민족이 바다처럼, 바다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고, 열방이 충돌하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이 열방이 노아의 때처럼 그 물이 땅에 더욱 넘치는 것처럼, 그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것처럼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민족이 바닷물처럼 소동하고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처럼, 바닷물처럼 그 많은 민족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닷물처럼 몰려온다는 것.
노아의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지금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를 믿어서 그 영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신이 그 상태로는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의롭게 되려면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영의 생각으로 그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무덤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쓸어버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쓸어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쓸어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흩어버리신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의 육신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진다는 것.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나는 새벽 제단 하루도 안 빠지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뜻대로 전도도 많이 하니까 이 환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이 환란에 들어가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라는 것.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환란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계시록 6장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나라를 보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여러 나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여러 나라를 일으키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여러 나라를 일으키실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때에 5달 동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서 150일 그 5달 동안을 물이 넘쳤던 것처럼 이 땅에 그 노아의 때처럼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7절에서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는 것.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자, 그들의 마병은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바람같이 급히 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그들의 마병은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아주 빨리 죽게 됩니다. 아주 빨리 죽는다는 것. 엄청나게 빨리 죽습니다.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면에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150일이 5달 동안 그 물이 상일했던 것처럼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공중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청원을 할 때 그 수가 찰 때까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돼요. 그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5달 동안 그 물이 그 150일 동안 아주 창의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은 5달 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5달 내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끝나게 된다는 것. 그 환란과 함께 그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고륙은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그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홍수를 피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그 성에서 그 환란을 피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면 여러분의 몸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되겠고, 죄의 종은 결국 사망의 무덤에 그 육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때는 늦습니다.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때는 늦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환란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되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이 홍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의 세력에 바다 파도 소리처럼 일어나는 이 열방의 세력에 여러분의 육신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가족의 육신까지 그 성에서 보호하심을 얻게 되겠습니다.